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창립 113년 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7교회 중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서머나는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64km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해양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국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었고요. 지금은 한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서 이제 터키에서 앙카라 그리고 이스탄불과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 당시 이 큰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고, 또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호화로운 음악당과 이 로마식 공중 목욕탕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신전도 많이 있지만 특히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를 아주 열렬하게 숭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로마 제국 역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이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혜택도 많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머나에서 행색계나 하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에 위치해 있는 서머나 교회는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지역의 교회보다도 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죠. 당시 1세기는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가 받는 그 핍박의 강도는 그 어떤 교회들이 받은 강도보다도 더 셌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인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아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화형을 당했는데 불이 타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칼로 저 폴리캅을 죽였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궁핍했어요. 당시 서머나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만 하면 적어도 이 서머나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는 큰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세금 감면 혜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이제 로마 황제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면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증명서가 있으면 1년 동안 어떤 신을 섬겨도 로마 제국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이 다신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 신으로 숭배하면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고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하지 않는 이 포용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었죠. 당연히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취급을 받아서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 또 당연히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었고, 서머나 지역에서는 장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장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맞아야 됐고, 장사에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있는 재산도 전부 다 뺏겼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또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먼저 박해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이 사울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고자 했던 것이죠. AD 70년경에 유대가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 군들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까지 전부, 성전까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납니다. 근데 이 쫓겨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이 서머나였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전 세계 이 장사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수완은 유대인들이 탁월하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막강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데, 당시 서머나에 정착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큰 세를 형성했었죠. 원래 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유대인들이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역시 수완이 좋아서 로마 제국에 있는 지배 세력들과 밀착 관계를 갖고 협력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세금을 많이 내고 하니까 황제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 리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인정해 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정량 서로 어떤 그 필요 청구 조건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막대한 세금을 냈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 역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럼 니들은 뭐 1년 동안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숭배 안 하지 않아도 좋아, 면제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밀착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해당에 속하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등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뭐 이방인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성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로마 제국 내에서 못 살도록 압박을 했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아무리 부흥을 해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저 사회에서 어떤 마이너리티였어요. 다시 말해서 소수였어요. 소수. 그러니까 별로 로마 제국 입장에 봤을 때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눈에 띄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해코지를 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 악성 눈물을 퍼뜨려가지고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진정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단한 어떤 그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부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거 진짜 유대인 아니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사탄 마귀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세력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힘겨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흰 일을 걱정해야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처절했는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의 고통한다, 너희들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 야, 그래도 주님께서 내 고통, 내 이 아픔을 아신다고 하니 야, 견디기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박해받은 것을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견뎠지? 야, 참 믿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잘 견뎌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거나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거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명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거나 할 것이고, 이제는 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렇게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도 자신들의 다가올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았던 환난보다도 더 엄청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환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마치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장시간 동안 핍박과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고난의 한계점이 왔어요. 여기서 또 다른 고난이 오면 아마 주저앉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배교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야, 이제 더 이상 고난 못 참겠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힘겹게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역사를 꿰뚫어 보면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아신 주님은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힘겹게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다독이고자 한 거예요.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지만 서머나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힘들지? 그래도 힘내야 돼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우리 주님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지금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7 금조대와 7 별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거니신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7 교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당시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는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숨겨받는 그 긴박한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을 막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힘내,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꼭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 고난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직 사실은 그 고난에 온전히 지금 끝까지 가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정도로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순간에 처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 나는 이제 온전히 다 내려놨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비로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고갈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서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과거에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해교권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으면 마치 사도행전 시대 때나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하는 것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일으키는 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껏 받은 박해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받는 서머나 교회들을 아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면서 이길 만한 능력을 줄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죽음과 고난이 두렵지만 그걸 극복합니다. 이겨내요. 더욱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받는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느끼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죽음과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걸 서머나 교회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박해받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했거든요. 성경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주님이 위로하며 함께하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과거 이제 그리스나 로마 제국은 해마다 수많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승한 사람에게 이제 월계수로 엮어 만든 관을 주었습니다. 저런 모양이에요. 지금 저건 이제 금으로 만든 관입니다만 원래는 이제 월계수 나무 잎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이 우승한 사람에게 이제 씌워주는 거죠. 그럼 수많은 관중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치면서 환성을 보내죠. 우승자는 단순히 면류관 이 월계수로 된 것이지만 이제 명예와 부를 얻게 되죠. 하지만 그 월계수로 되어 있는 그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져 버려요. 승리자의 명성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관이죠. 영원히 잊히지 않는
영광스러운 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엄청난 박해와 궁핍을 몇만 배, 몇십만 배 보상받고도 남는 면류관이죠. 여러분들 저 사진에 보시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천군천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면류관이 내 면류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과 죽임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저렇게 지금 사진으로 해놓은 것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요.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지옥불, 뜨거운 불이 타는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걸 가르쳐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 위에 천국에,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저 천국과 지옥불 사이에는 엄청난 길이가 있어서 오갈 수도 없어요. 그 저 천국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살죠.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겠다. 물론 이 고난 핍박이라고 하는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하루 이틀 10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핍박이 끝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 핍박을 이기면 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실상은 죽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아 죽는 서머나 교인들이 아니고 서머나 교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실상 궁핍한 사람들은 서머나 교인들이 아니고 서머나 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세상을 살다가 죽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죠. 영예로운 죽음이 있고 또 불행한 죽음이 있죠. 죽음 이후에 기대돼가는 죽음.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다 끝난 거야. 희망이 없는 불쌍한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죽음이요 영예로운 죽음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 영예로운 죽음에 스데반 집사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도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도 있었고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고난받나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죽을 정도로, 죽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3년 창립 주님들에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113년의 역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이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특히 11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일제 식민지도 있었죠. 6.25 전쟁도 있었죠. 보릿고개도 있었죠. 숱한 고난 속에서 교회를 붙들고 정말 교회를 지켜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113년의 역사를 이겨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후세대들이 선교 200년, 선교 3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내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을 만큼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쓰여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받아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들을 노리고 있고 죽도록 충성할 만큼 신앙의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으며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둘째 사망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저에게 쓰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 처절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